저는 제목을 이제 예수님과 동행에 필요한 인내 또는 인내를 가르치시는 예수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내라는 거는 뭔가요? 오래 참는 거죠. 그래서 인내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한 측면으로 오래 참음이 들어있는 것이겠죠. 인내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내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자신이 겪는 어려운 형편과 문제 속에서 당장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계속해서 그 상황을 감내하는 것이죠. 어쩌면 내게 닥친 그 상황뿐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함께 존재하고 있는 그 고통까지도 참아내면서 감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인내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 신앙은 무조건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박영진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소망을 품고 인내를 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인내해 왔던 것처럼 성도는 그렇게 인내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힘들고 답답할 때마다 또 상황이 위급해질 때마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우리 인내심은 금방 바닥을 드러내고 급기 한계에 도달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폭발하죠. 특히 오늘날에는 이러한 인내를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참 인내를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시대는 정말 너무나 화를 잘 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죠. 요즘 보니까 묻지마 폭행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 괜히 쳐다봤다고 이렇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도 종종 뉴스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내에 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처형과 그 십자가 앞에 있는 재판에서만 인내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인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도 그 풍랑 속에서 믿음이 없던 제자들을 참고 인내하셨죠. 또 복음서 여러 곳에서 제자들의 무지함과 또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인내하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야이로의 딸과 12해 혈루증 걸린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인내해야 하는지를 영적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마가복음 5장 21절로 23절 다 펴셨으면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로 모였고 그분께서는 바닷가에 가까이 계시더라. 보라, 회당의 치리자들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크게 간청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누워 있사오니 원하건대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하사 그녀가 낫게 하소서. 그러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하네.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야이로의 딸 사건은 많이 읽고 또 듣기도 하셨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알 것입니다. 야이로는 회당의 치리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야이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닥친 매우 절박한 어떤 사건 때문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한낱 목수의 아들로 여겼던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방금 우리는 읽었습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딸이 죽게 되어서 누워 있게 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게 지체 높은 사람이 그들이 아주 가볍게 여겼던 한낱 목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그 가정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결코 불행이 아닐 수 있다는,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나 어려움들이 결코 불행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마도 야이로는 한평생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 그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딸이 죽게 된 그 사건이 야이로에게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게 있는,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들로 인해서 신앙을 안 할 조건을 찾을 때가 있습니까? 조금 피곤하면,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또 내가 조금 부당한 일을 당하면 늘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 상태라는 것이죠. 사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 이 야이로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야이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구체적 설명은 우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소문을 통해서 알았겠죠. 그는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돈을 가지고 또 권력을 가지고 딸 아이를 치료해 보려고 온갖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왔을 수도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지 간에 그가 예수님께 나온 선택은 굉장히 잘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 와서 그러한 사실들을 예수님께 아뢰고 이제 빨리 집으로 가기를 원했죠. 그래서 빨리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상황이 어떤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따르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뒤따라가는 또 다른 무리들이 있죠. 그 엄청난 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다른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또 다른 기적, 새로운 기적을 경험해 보려고 뒤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는 도중에 12해 혈루증 걸린 여자가 나타납니다. 24절, 26절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시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께 몰려들더라. 12해 동안 혈루증이 있던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일들로 고통을 받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도 허비하였으나 좋은 것이 없고 도리어 더 심해지던 차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서 뒤로 들어와 그분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지금 야이로의 마음은 급하죠. 이제 빨리 가야 됩니다. 근데 도중에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야이로는 부자인 반면에 이 여인은 아마도 그닥 형편은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가진 재산을 다 탕진했죠. 많은 의사들을 만나서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탕진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조금 그래도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은 긴박한 어떤 그런 이제 막 생명이 오고 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응급실에 막 실려갈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여자는 만성병에 걸려 있는 거죠. 조금 늦게 치료해도 뭐 큰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어떤 이제 상황인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이로의 마음은 어쩌면 더 타들어갔을 수도 있죠. 아, 예수님, 내 딸 먼저 고쳐주시고 이 여인은 좀 나중에 좀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그 일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예수님께 그런 부분을 속으로 내심 바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늦으면, 예수님 늦게 가시면 우리 딸이 죽습니다. 그런 마음속에 염려를 하고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어찌됐든지 간에 그 무리 가운데에서 사실 뭐 이 여자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접촉을 했겠죠. 그러나 그 능력이 빠져나간 건은 이 한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효능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 여인을 찾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리고 그 여인을 찾고 나서는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이런 한시가 급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이로의 심정은 아마 속이 타들어가고 뭐 조바심에 안달이 나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 여인이 치료가 끝났는데도 예수님은 빨리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에게 대화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이로의 마음속에서는 속으로 예수님 제발요, 좀 빨리 좀 끝내시고 빨리 좀 가주세요. 그런 어떤 절박한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서두를 기색이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결국 야이로가 걱정했던 대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쭉 넘어가서 35절에 보면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의 치르자의 집에서 어떤 이가 와서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하거늘. 아마 이 종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이로의 마음은 철렁하고 내려앉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늑장을 부린 예수님을 보면서 원망의 눈초리로 예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와서 간구했는데 덜 급한 저 여인은 고쳐주시고 내 딸은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는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야이로의 마음속에서 분명히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36절에 예수님께서 그가 한 말을 들으시고 즉시 회당의 치리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시간표는 좀처럼 우리의 시간표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4장의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다림 속에서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데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시는 데 어떤 것을 지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지체되고 있고 단절되어 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시 지체할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쭉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시간표를 우리의 시간표에 맞추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 야이로처럼 딸이 죽기 전에 와서 고쳐주셔야 그 딸이 낫겠다라고 하는 시간표는 야이로의 시간표였지만 그 시간표는 예수님의 시간표에는 들어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간표를 이해하지 못하면 야이로는 예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두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안 서두르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 자신을 더
깊이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덕분에 그 혈루증 걸린 여인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덕분에 야이로는 결국 더 큰 것을 받았죠. 혈루증에 걸린 여인 역시 질병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요한복음 11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체하심으로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리다의 믿음에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면 나사로가 죽지 않을 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믿음은 작은 겁니까? 큰 겁니까? 큰 믿음. 상당히 큰 믿음이죠. 근데 예수님 그 상황을 다 아시면서도 일부러 지체 안 가셨어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그건 뭐였냐면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 안에 예수님 자신을 더 깊이 계시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고자 그렇게 지원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가 예상했던 때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 우리가 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께 요청을 드렸을 때 우리의 예상대로 되지 않을 때는 참고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조바심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다.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회당의 치리자의 집에 가서 소란하는 것과 슬피 울며 크게 통곡하는 자들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떠들며 슬피 우느냐 그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분을 비웃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소녀가 누워있는 곳에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이것을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는 뜻이라. 즉시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이는 그녀가 12살이었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크게 놀라거늘. 야이로가 기도했던 것은 죽을 병에 있는 자기 딸을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가 본 것은 뭐였냐면 죽은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그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 주님께서 친히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이신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야이로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될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어떻게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표적으로 야이로에게 믿을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요청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될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야이로는 예수님이 오시면 딸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 것이죠. 딸이 죽은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야이로를 눈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더 큰 믿음을 요구하셨고 시험하셨고 그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 야이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봤을 때 그는 아마도 자기 딸의 죽음과 오버랩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 딸을 죽음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자기 딸을 살려낸 것처럼 친히 부활하실 수 있는 분에 대한 그리고 그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자신의 딸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 자신이 친히 생명이고 부활이심을 믿게 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혈류병 걸렸던 여인은 또 어떻습니까? 여자는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고침을 받은 뒤에는 그냥 조용히 사라지려고 했었죠. 그것이 그녀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만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세우셨습니다. 이 여자는 아마도 당황하고 곤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혈류증에 걸린 여자는 율법에 따라 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장소에 다니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혈류증에 걸린 여자가 누군가를 만진다라는 것은 또 다른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이 여인은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바라보는 그 여인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셨고 그 여자와 대화하기를 원하셨고 그 여자에게 예수님에 대한 그분 자신을 좀 더 깊이 드러내셔서 그 여자가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 가면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보다 주님은 훨씬 더 큰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는 죽은 병들어 있는 딸아이를 고치는 것이나 죽어 있는 딸을 고치는 것의 차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주님께는 그 일이나 똑같은 것이죠. 다만 능력이 없고 연약한 인간에게는 병들어 있는 것과 죽은 것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처럼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에 가는 것이죠. 야이로의 시각에서는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문제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지체하시고 빨리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류하고 마치 우리에게 잘못을 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중요한 정보나 또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 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우리의 지각과 이성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는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권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 사회는 지나칠 정도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믿는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만 하고 그렇게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도 나의 필요를 위해 존재하고 교회도 나의 필요를 위해 존재하고 가족도 나의 필요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요 그분께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반대로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마치 수단으로 여기고 도구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우리의 생각이 옮겨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매우 오래되고 암처럼 우리 안에 잡고 있는 자기 중심성, 또 그것으로 생겨난 교만, 이러한 것들을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주 지체하시고 늦게 응답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난리다굼이라고 하셨습니다. 소녀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말씀하시니까 죽음은 그저 무엇이 됐습니까? 잠이 되고 말았습니다.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얘야 이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을 함께 걸어주신다면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은 환한 빛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토록 자상하시고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을 가지신 분을 우리가 재촉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깊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을 우리가 더 이상 믿지 못하고 조급해하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평탄한 길을 걷는 것처럼 어려운 길도 쉽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약해지셨고 우리를 부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고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온 우주에서 오직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마가복음 5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영해 나가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큰 교훈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각 안에서 우리가 짜놓은 계획대로 움직여지기를 바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이 교만한지 낮은지 겸손한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에 우리가 순응을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인내를 배우고 오래 참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인내가 우리에게 참으로 소망이 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로마서 5장 3절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할 뿐 아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네. 조금 이제 그 3절의 번역이 조금 이상해요.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가 아니라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입니다. 우리가 환난 자체를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때 인내하는 것도 배우고 또 기도하는 것도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